우리의 상태를 잘 고백하는 가사인 것 같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길 때 또 주님이 역사하는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한 150여 년경 19세기 영국에 유명한 많은 부흥을 일으켰던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친구 목사님이 또 있었는데 뉴먼 홀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계셨는데 한 책을 저술하면서 이 목사님도 이름이 유명해졌어요. 예수님께 나오라는 책을 저술하면서 친구 스펄전 목사님 못지않게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는데 어느 익명의 설교자가 이 뉴먼 홀 목사님을 조롱하는 비방하는 기사를 신문에 실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기사를 보면서 동조를 하는 겁니다. 맞아, 이 목사님 좀 그래 하면서 이런 식으로 동조를 해요. 홀 목사님은 굉장히 화가 나서 자기를 조롱하는 그 기사를 쓴 당사자에게 항의 편지를 썼어요. 편지의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갖 독설로만 가득 찬 그런 내용의 편지를 써서 이제 신문에 그 기사를 올린 기자에게 이제 갖다 주려고 편지를 갖고 나가는데 그래도 한번 누구에게 자문을 한번 구해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자기 친구 스펄전 목사님에게 이 편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자네가 한번 읽어보고 한번 평가를 해주게나 라고 하면서 그렇게 건네줬는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쭉 읽어보더니 이렇게 말을 해요. 아주 훌륭하게 잘 썼다. 훌륭하게 잘 썼다 하면서 그런데 한 가지 한 줄을 덧붙여야 되는데 안 붙였다고 지적을 합니다. 편지 제일 마지막 줄에 예수님께로부터 온 사람 그렇게 넣었어야지. 자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제일 마지막 줄에 예수님께로부터 온 사람 이렇게 적었어야지 라고 말을 건네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이 뉴먼 홀 목사님과 그 말을 건넨 스펄전 목사님은 서로를 한동안 쳐다보기만 하면서 아무 말 없이 잠깐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 편지를 작성한 홀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편지를 다 찢었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전부 다 독설인데 그 밑에다가 예수님께로부터 온 사람 이렇게 쓰기가 너무나 민망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냐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용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주기도문에 보면 그 내용 가운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먼저 하나님을 향한 간구를 그런 기도를 올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 기도 가운데 언제든지 놓치지 말아야 될 기도가 그래서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분쟁 지역에도 아프가니스탄에도 북한에도 불안한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이 땅에 진정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절대적이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국가적인 걸 지금 말씀드렸지만 개개인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개개인에게 임할 때 그 개개인의 삶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용서가 이루어져요.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조롱이라는 것은 사적인 자리에서 당하는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불쾌해지죠. 근데 그걸 신문 기사로까지 냈다면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를 용서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보복 편지를 썼다가 그 자리에서 찢었다면 그거는 용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는 그야말로 핵심만 간략하게, 뼈대만 간략하게 적은 기도인데 우리를 위한 간구 중에 눈에 들어오는 기도가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여기 오늘 주제와 관련된 것을 본다면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이 기도문이 오늘 본문의 14절과 15절과 의미가 같은 그런 주기도의 한 내용이죠.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자기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이라고, 그게 전제된 사람이라고 주기도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용서에 대한 간구는 그래서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이 먼저 그 주된 내용이지만 특별히 마태는 주기도문 바로 뒤에다가 오늘 이 2절 말씀을 더 첨가해서 그렇게 용서에 대한 부분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용서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그게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우선 오늘 말씀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뭘 용서한다는 건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이라고 되어 있고요. 15절에도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되어 있죠. 계속 14절, 15절마다 사람의 잘못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 그 사람이 잘못한 거, 그거를 용서한다는 거죠. 상대가 나에게 잘못한 일이 있을 때, 그래서 내 마음이 상했거나 불편할 때 나를 그렇게 만든 사람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요 2절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 읽어볼 때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좀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죄사함 받은 근거가 남을 용서했느냐 안 했느냐에 달려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그 방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용서를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절 말씀을 구원의 조건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이해하면 잘못 이해하는 거라고요. 구원의 조건이 우리가 남들을 용서 잘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냐, 오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면 대단히 잘못 본 거죠. 오늘 이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계속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를 어둠 가운데 거하게 하는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겨내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죄와 그 어둠의 영들을 끊임없이 이겨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매 순간마다 우리가 이겨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우리가 이겨내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남을 용서하기 싫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용서한다는 의미라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날 용서하셨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지 하고 이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막말로 말해서 뒤집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마음이 없는 것은 나도 굳이 하나님께 용서까지 받고 싶지 않아요. 저 용서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말과 같은 거예요.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고 죽으면 우리의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생각하기도 싫죠. 우리가 하나님께 이미 용서받았어요. 그걸 인정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거꾸로 말해서 나는 그 사람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것은 저도 하나님께 용서받고 싶지 않아요. 저는 용서하지 마세요 하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거는 대단히 위험한 고백이죠. 우리는 입술로 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모든 더러운 죄는 다 용서받았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이 고백을 다 해요. 이 고백이 거짓이 아닌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 절 추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에베소서 4장 32절인데 함께 읽어주시죠. 시작. 예,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내용은 우리의 죄죠.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겁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 같이 있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죄가 시작됐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그렇게 죄가 시작된 것처럼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기가 싫고 하나님을 떠나는 게 더 마음 편한 것 같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불순종하면서 사는 게 내 체질에 더 맞는 것 같고 그렇게 내 마음이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죄를 지으면서 사는 거죠.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불쌍히 여기셔서 다 사해 주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떠나지 않기를 결심하는 기미가 보여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게 아니고 우리 가운데 전혀 그런 기미가 안 보여도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기 첫째 줄에 불쌍히 여기며라는 말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냥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죄를 사하셨으니 그렇게 사함받은 사람은 너희끼리도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특별히 그 갚아야 할 빚이라고 비유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그 주기도문이 나와 있죠. 성경에 똑같은 6장이니까 성경으로 6장 12절을 잠깐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그 표현 있잖아요. 거기 죄에 제 성경은 아라비아 숫자로 4번이라고 되어 있고 뭐 다른 성경은 또 2번, 뭐 1번 그렇게 숫자가 있으실 거예요. 그 숫자 밑에 주석에 그 깨알 같은 글씨를 보면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그 표현이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옵시고, 그런 의미로 주석 밑에 주석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탕감이라는 말이 뭔가 큰 액수가 있을 때 일부만 덜어준 것이 탕감의 뜻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전액을 면해준 것도 탕감의 뜻에 같이 있습니다. 전액을 다 면해줬어요. 우리의 죄값이 그겁니다. 전액을 다 면해준 것이 탕감해준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그 종의 비유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어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가 대단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임금의 비유 보면 천국은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임금이 어떤 임금이냐? 1만 달란트 빚진 종에게 그 액수 전부를 탕감해 준 임금. 천국은 마치 그 임금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다 용서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 천국이라는 거죠. 천국은 용서받지 못한 자가 없이 다 용서받고 사랑으로 하나 된 자들만이 임한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의 그 거액의 빚을 탕감받기까지 그 종에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 빚을 갚으려고 자기 몸을 팔았습니까? 아니면 아내와 자식을 팔았습니까? 아니면 집에 어떤 비싼 물건이 있다면 그거라도 좀 팔았습니까? 전혀 없었어요. 그저 임금이 불쌍히 여겼어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 그 구제불능인 그 종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가라. 됐다. 너 그냥 가. 내가 너 1만 달란트 안 받을 테니 그냥 가라. 이렇게 불쌍히 여겨서 전부 탕감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자유의 몸이 됐잖아요. 자유의 몸이 돼서 돌아가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요. 근데 잠시 전에 자기가 어마어마한 액수를 탕감받은 것을 새까맣게 까먹었는지 그 동료를 만나자마자 멱살 잡고 빨리 갚으라고 협박을 합니다. 이 동료가 조금만 참아달라고 애원을 하는데 전혀 듣지 않고 그냥 옥에 가둬버립니다. 100데나리온 그 빚을 갚으라는 거죠.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말한다면 한 10만 원? 요즘에 노동자는 15만 원 더 인상됐을 수 있겠지만 10만 원이라 치고 100데나리온이면 그럼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1000만 원이면 이 동료가 자기가 말한 대로 좀만 참아주면 내가 갚겠다라고 말한 대로 참아주면 갚을 수도 있는 금액이에요. 뭐 집안 사정에 따라 좀 다르지만.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은 그걸 못 기다리고 자기 동료를 옥에 가둔 거죠. 자기는 앞서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으면서 1만 달란트는 그 화폐 단위로 환산해 보니까 100데나리온의 60만 배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1000만 원에 60만 배를 곱하기 해보니까 6조 원이 되더라고요. 자기는 6조 원의 그 규모의 빚을 임금에게 탕감받았으면서
길 가다 만난 동료가 빚진 이 100데나리온을 기다리지 못하고 옥에 가둬버린 겁니다. 이 사실이 임금에게 알려졌고 임금은 그 종을 다시 붙잡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저 종을 좀 울며 이를 갈미는 어두운 곳에 쳐넣으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이 그와 똑같습니다.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너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법적인 선언을 하셨어요. 이런 용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그 어떤 잘못도 용서할 수 있다라고 주기도문이 가르쳐주고 있고 오늘 2절 말씀이 또 추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산상수훈은 이 마태복음 6장도 산상수훈이죠.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의 제자들과 구원받은 백성에게.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너희는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미 죄값을 탕감받은 구원받은 백성이니 너희끼리도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늘 항상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저도 늘 고민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느 거 하나만 콕 집어서 그거 하나만 딱 잘하는 게 과연 신앙생활인가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경 읽기 하나만 꾸준히 잘하면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건가? 주일 성수만 확실하게 잘하면 그거 하나 잘하면 신앙생활 전부를 잘하는 건가? 산상수훈은 전반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말해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그러면 그것이 주일 성수와 성경 읽기 이런 것과는 또 별도로 우리의 일반적인 삶을 말하는 거죠. 일반적인 삶. 그러니 그 부분까지 우리가 신앙생활로 넣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런 비교는 좀 억지스럽게 여러분께 들릴지 모르겠지만 주일 예배는 확실하게 드리는데 아직도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대상이 있는 사람과 주일 예배는 종종 빠지지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사람과 이 두 부류 중에 하나님 보시기엔 누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일까요? 사실 답은 없어요. 주일 성수도 잘해야 돼요. 그러나 남을 용서하는 것도 잘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쭤보죠.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만 용서하리이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한 말투로 물어봐요. 이 당시의 모든 서기관과 랍비들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1번은 용서하라. 2번까지도 용서하라. 그러나 3번부터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식으로 가르쳤다고요. 똑같은 실수를 3번까지 반복하는 것은 그건 제대로 정신 못 차려서 그렇다는 의미죠. 그러니 2번까지는 용서해도 되고 3번부터는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이 당시 랍비와 서기관들은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7번까지면 되겠습니까? 라는 것은 2-3번 용서하는 것보다 무려 3배 정도 되는 숫자니까 자신만만하게 예수님께 물어본 거죠. 이 정도면 나 괜찮은 사람 아니야? 하면서 자기를 자부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답변도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추가 말씀으로 하나 더 준비해 봤는데 이것도 마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전 성경에는 70번을 7번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새 번역 성경은 이제 그 수가 바뀌어 있죠. 다 뭐 곱하기 하면 490번 똑같은 답이지만 그게 뭐 비단 490번 용서하라는 말씀일까요? 그 무한대의 의미를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뒤에 이어가신 말씀이 그러므로 천국은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하면서 그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1만 달란트의 빚을 빚진 종을 다 용서한 그 임금과 같은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천국 백성 된 사람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넉넉히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천국 비유, 임금 비유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값은 말하자면 100데나리온 규모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의 규모는 1만 달란트임을 성경이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1만 달란트의 죄값을 용서받았어요. 그거에 비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은 100데나리온,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아주 미미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일 수도 있고 잘 모르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왜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게 그렇게 힘들까요? 나는 하나님께 1만 달란트의 죄값을 용서받았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고, 나한테 잘못한 사람의 죄값은 100데나리온 규모라는 것도 성경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왜 실상에서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할 때 그게 그렇게 어렵고 힘들까요? 나를 의롭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나를 의롭다고 생각해서. 나는 아무 짓 안 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실수했고 내 마음을 상하게 만들었고 날 분노하게 만들었다, 이렇게만 생각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그 사람보다 더 완악하고 까다롭고 교만한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내가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내 눈에 박힌 들보는 티처럼 작게 보면서 상대방의 티는 들보처럼 크게 보기 때문에 용서가 그토록 어려운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는 주체자, 기도하는 그 당사자의 표현을 전부 예수님이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전부 다 우리가 우리를 이라고 되어 있지 내가 나를 이라고 단수 개인으로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기도의 주체자가 전부 우리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 같은 용서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다 똑같이 죄인이었다가 똑같이 용서받은 우리라는 뜻이에요. 우리 중에 누구도 상대방한테 잘못한 적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우리 중에 누구도 잘못한 사람을 용서 못할 만큼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우리 중에 누구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 우리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니 당연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정상이죠. 오늘 말씀처럼 나는 너의 1만 달란트의 죄값을 용서했는데 너는 너에게 100데나리온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나도 너에게서 자비를 거두어 가리라. 그게 오늘 읽은 15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구분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용서는 그 힘이 우리 마음속에서 사실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은 완악하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남을 용서할 만큼의 너그러운 마음이 사실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은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의 삶에 부어져야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졌음을 깨닫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용서예요. 언제 이 세상을 떠나든지 내가 이 세상 떠나면 더 이상 슬픔과 죽음과 아픔이 없는 천국에서 나는 영생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넉넉하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갈 곳은 천국인데 내가 이 땅에서 조금 나를 불편하게 한 사람들 용서 못할 게 뭐야? 라고 우리가 넉넉하게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제가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내일도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안에 거하면 내 가슴과 내 심령이 은혜 가운데 젖어 있으면 그 모든 완악함이 다 사라지고 그 어떤 누구의 잘못도 넉넉하게 용서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성품, 온유함을 우리가 닮아가게 되니까 그런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그런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시선을 천국과 하나님께 두면서 살아가면 사람들과 화목도 이루어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도 아름답게 펼쳐갈 수 있어요. 이런 귀한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누리면서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2부 예배 함께 하신 분들과 주의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주기도문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뒤에 또 첨가로 이렇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야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추가로 말씀하신 것에 우리가 정말 깨닫는 바는 믿음 생활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또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죄값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우리가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 용서받은 근거가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남을 기꺼이 용서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로 용서받았다는 증거가 됨을 우리가 늘 그렇게 보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옹졸한 모든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는 터전에 우리의 모든 지역 가운데 우리 가정에 이 나라 사회 가운데 진정한 용서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도 하나님의 그런 긍휼의 손길이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없이 막 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믿음의 백성들이 눈물 흘려 기도하면서 이 땅의 모든 길이 바르게 움직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탈레반이 점령한 저 아프가니스탄도 하나님께서 긍휼의 손길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긍휼과 용서와 또 회복이 이루어지는 복된 땅이 되게 하시며 저 북한의 괴뢰 정부도 하나님의 용서의 복음이 또 퍼져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통일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모든 잘못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회복되며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